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은 아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역사를 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과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을 완성하셨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함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 위대함, 또 찬란함,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 천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선악과에 눈을 돌릴 이유도 없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이름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며 만물보다 아름다운 분이신지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처음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광채와 또 형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광채라는 말은 빛을 반사시키는 것, 반사체를 말합니다. 빛을 반사시키는 것. 형상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비추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투영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흔히 작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인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달을 볼 수가 있고 목성도 볼 수 있고 토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또 망원경을 통해서 그 행성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행성들이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군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추는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믿음과 구원과 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빛을 받아 반사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럴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끼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의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의 빛을 받을 때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창조와 회복과 질서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머리 위에 임하는 사람, 그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 그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영광의 빛, 그 빛을 받는 반사체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 말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각인된 글자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저 위에 프로젝터가 디지털 신호를 이 화면에 그대로 투영하듯이, 투사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세상에 그대로 투영된 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 판박이 스티커를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주로 껌을 사면 롯데 껌이었던가요? 그 포장지가 판박이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집안 여기저기 긁고 다녔습니다. 대문에도 긁고 냉장고에도 긁고 TV에도 긁다가 뒤지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그 장난을 하더라고요.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이제 판박이 스티커를 어디서 많이 가져오더니 여기저기 막 긁어댔습니다. 냉장고에도 긁고. 그런데 그때 셋째가 이제 아기였을 때인데 아기 얼굴에다도 이렇게 막 판박이를 막 긁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겁한 것은 밖에 가더니 자동차에도 그 판박이를 긁고 있었습니다. 또 보신지 카보신지 그 껌종이를 가지고 이 판박이를 긁었는데 엄청 화가 났지만 다른 집 차에 긁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판박이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기는 자, 그 자가 바로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니는 모교회에 반주를 하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를 도맡아 했던 누나인데요, 작은 시골 교회여서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 누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 반주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제 그 누나가 이제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 모여서 3, 4, 5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오른쪽 페달 받는 부분 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조금 파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두 높은 구두를 많이 신고 다녔었는데, 그 누나가 페달 밟는 그 뒤꿈치 부분이 좀 이렇게 패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것이 바로 저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의 흔적은 아닐까? 평생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갖게 되는 예수의 흔적이 바로 저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는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시간 안에, 그 사람의 공간 안에, 그 사람의 역사 안에 각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본체가, 본질이 그대로 투영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도장이 되어서 예수의 삶을, 예수의 흔적을 우리 삶의 형상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장 3절 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셨다는 말은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당시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아니다, 그저 환영일 뿐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가연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으로 올 수 있겠느냐, 저거는 그저 환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조금 훌륭한 인간일 뿐, 그저 성인일 뿐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설왕설래를, 또 옥신각신 티격태격 아웅다웅 실랑이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종지부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다.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만물의 운영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없이는 지금도 이 세계가, 이 만물이 유지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창조에 대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미몽적 사고로 인식이 됩니다. 당장 가까이에 있는 제 자녀들부터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아? 그런데 공룡 세계는 어떻게 된 거야? 공룡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았어? 원시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 믿음이 약해졌구나. 정신 차려. 기도하자.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그 수리남이란 드라마인가요? 거기서 가짜 목사가 자기 부하에게 너 사탄 들렸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 믿음이 떨어졌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그 질문에 다 답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고 그건 또 제가 할 역할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믿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제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저 혼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만 그렇다면 또 문제가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부터 그 믿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고고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기가 쓰일 고대 시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1장 3절 말씀 중반부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보는데요. 함께 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대속자라는 말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악을 불러일으키며 이 세상이 불완전한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 대속의 은혜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펼쳐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네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뛰어난 이름, 탁월하고 우월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천사 숭배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등장하는 미가엘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것을 막았던 천사가 미가엘이라 이야기합니다. 미가엘은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줬던 천사이기도 합니다. 미가엘은 요한계시록에는 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그 천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가엘만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또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한
수태고지를 예언한 천사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을 남겼을 정도로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은 당시 신앙인들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에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천사를 찾아가고 숭배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가 아니라 천사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과 비견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이 찬란하고 우월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 이제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변증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어느 천사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었느냐, 오직 예수님에게만 아들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어느 천사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 이야기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는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이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이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이 그토록 탁월하고 위대한 이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 천사의 이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것에 구원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악과에 눈길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광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투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운영자이십니다. 죄인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대속자입니다. 천사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며 모든 천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토록 우월하고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할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투영하는 형상이고 우리의 창조자이고 대속자이고 그 모든 이름보다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